오늘 몇 번째 시간 같은데요. 성서적 구원 지도론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맥락을 이루고 있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었고,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마티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이제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멀어진 패송타된 그런 상태가 죄다. 땅에 찍힐 정도로 돼서 다시는 회개하거나 회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사탄적인 죄다. 불순종의 인간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메타노에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구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권세는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구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구원의 실상, 구원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제 구원은 또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구원의 과정을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과정을 예정돼서 소명되어서부터 중생되어지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칭의와 또 성화의 과정, 견인이란 중요한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 또 이제 그 칼빈의 이론에 의해서 그 5대 감령을 통해서 튤립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또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지표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당신 청원과 이제 우리 청원이 있는데, 이제 당신 청원은 삼위일체적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청원대에게는 우리 일용할 양식과 죄 사하지 문제와 또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원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야 구원 얻은 자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운 그 teaching theory, 지도 이론이라 했죠. 그래서 salvation, 이 구원에 대한 지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과목을 이제 마감을 지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했던 대로 이 칼빈의 그 구원 이론과 5대 감령이라는 거죠. 알미니우스의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칼빈의 그 5대 감령이라는 것은 칼빈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건 아니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칼빈 같은 분은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로 이 개혁주의, 그래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새롭게 개혁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개혁주의가 나타나게 된 건데, 1600년 그 당시부터 이제 이 스위스와 이탈리아 좀 이렇게 이어지는 제노바라는 곳에서 이제 많은 회의를 했고,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화란, 지금 여기 네덜란드죠. 그 화란에서 굉장히 그 신앙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또 신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화란에서 이제 호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호른 헤르트 호른 헤르트라는 사람이 그 칼빈의 이론에 있어서 이 절대 주권, 하나님만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호른 헤르트라는 자가 이제 이 칼빈이 죽고 나서 뭐든지 그 이론에 대한 반항이나 또 이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걸 주장하는 그런 분이 돌아가셔야 소천한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죽고 나서 이 호른 헤르트라는 자가 이분이 절대 주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예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박하는 듯한 그런 내용.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면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제 반박적인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칼빈의 아주 귀중한 제자가 있는데 이 베짜라는 거예요. 베짜. 이 베짜는 이 칼빈의 아주 수제자예요. 수제자. 이 베짜가 이 호른 헤르트에 대해서 우리 스승의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망설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화란에 있는 그 아르미니우스가 그 화란에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런 학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를 찾아가서 이 베짜는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그래도 같은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 호른 헤르트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좀 우리가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다. 우리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 호른 헤르트의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고 오히려 그것을 저지해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야.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 와, 이게 진짜 이제야 드디어 맞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베짜하고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이론이 틀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이 호른 헤르트의 말을 듣고 자신이 그 강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칼빈의 강령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의 강령이 그것에 대한 그 반항적인 그런 어떤 규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아르미니우스의 그냥 첫 번째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한 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아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절대적 타락이 아니라 이것은 자율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율구원.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바로 우리 구원의 영향력을 준다. 자유의지가 구원의 영향력을 준다. 그걸 이제 자유의지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예정해서 절대적인 예정에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우리 선택할 때 무조건적이자 조건적인 선택이다. 조건적 선택.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어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예정을 미리 해가지고 구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 알미니우스는 이제 코론 헤르트의 그 내용을 보고, 코론 헤르트가 이제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한이 아니라 이 만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체를 다 구원하기,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지, 어떤 제한적으로 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만인 구원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돼요. 이론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로 인해서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 성령 거역 가능하다.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을 근심시키자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단어까지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자유적으로 성령을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부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 칼빈의 이론에 이제 도르트 회의에서 이제 다시 정해져서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완전한 자유의지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인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구원을 얻었어도 지금 구원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했다가 다시, 그렇죠, 이제 구원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구원 얻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계속 또 타락해서 구원해서 또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 얻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구원 못 얻는다. 이제 이렇게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이론을 이제 가지고 물론 이제 칼빈의 제자들이 얼마나 막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도르토의 1618년인가 1618년도에서 이 도르토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도르토 회의가 하기까지 한 150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한두 번에 정한 게 아니라 한 150번 정도를 제노바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란 내에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도르토에서 1618년도에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을 딱 정하는, 칼빈 5대 강령이 드디어 나타나는데, 그 칼빈의 5대 강령이 여러분 잘 아는 튤립 이론 있잖아요. 그죠? 튤립 이론 저번에 배웠죠? 튤립, 이렇게 앞자만 튤립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전적인 타협, 토탈, depravity, PRA, 그래서 total depravity, 이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자율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인간 자신으로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을 위해서, 전적 타락. 이 자율 구원에 대한
반대의 강령을 그래서 도르토에서 통과된 거예요. 이것을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 그래서 unconditional 선택, election.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얻은 자를 선택할 때 예정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인간이 원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아서 구원 못 얻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다. 액션. 그 다음에 이제 리미티드. 어턴먼트. T-O-N-E-M-E-N-T. 이렇게, 어턴먼트. 그래서, 리미티드 어턴먼트. 제한적인 구속. 제한적 구속. 무슨 얘기냐면, 이건, 여기, 알미니우스는 만인이 권한대.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 아니라 전체가 다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근데 이 도르토에서는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세 번째는 아니 제한적으로서 그러면 나중에 다 천국 갈 거 아니냐? 근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구약 시대도 보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물로 심판받은 게 있는데 벌써 그런 의미로 이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약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뭐 잘못해도 결국에는 다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데 하나님이 죄짓게 해서 죽이겠어. 결국엔 다 살릴 거야. 이런 어떤 이제 안전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인간적 알미니우스는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러나 리미티도 들을 게 있는 자도 있고 들을 게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구원을 이룬다면 가라지가 왜 있겠는가?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물론 이게 다 틀린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서 육체적인 면을 생각할 때는 우리 이성이나 내 겉사람 할 때는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이 내면 세계를 볼 때는 이거 완전히 틀린 거죠. 율법적으로 맞아도 진리로 내적인 면에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일레지스트로 불가항력적인 grace, GRAC. 그래서 불가항력적 그렇죠.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불가항력, 인간이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알미니아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하면 성령 해방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로. 그래서 성령 거역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은 아무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 진리의 영을 어떻게 거역하냐,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볼 땐 이게 맞지만 우리 육체적으로 볼 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알미니우스는 이 영적인 신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 마지막에 이제 퍼스버런스.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saints, 성도의 견인이라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받은 자는 인내하는 능력까지 있고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온전한 구원에까지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한 번 구원 얻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이게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나 이 알미니우스는 구원한 것이 한 번 구원 얻다고 구원 얻은 것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구원 얻었다고 그러지만 타락하면은 그러니까 디모데서 4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령께서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가 믿음에서 떠나서 이 미혹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이는 양심이 화이 빠진다. 그래서 그 성령 해방까지도 하고 이렇게 되면 성령 해방자는 금세만에 내세도 죄 살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죄 용서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 얻은 거냐. 그러니까 또 그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마시나 보고 타락한 자가 있다 막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마시나 보고 타락했다고 막 보고 타락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이것은 이제 외적인 육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속성이 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론 되겠죠. 그러나 내적인 면을 볼 때는 내적으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내가 사는 거라고요. 구원도 내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거죠. 이제 칼빈의 이론에서는 이제 이런 이론들이 나타나는 데서 칼빈이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이 조항을 만든 거 아니었고 이렇게 그 화란에 있는 알미니우스라는 그 학장이 이제 코럴 헤르트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이게 맞다. 왜냐면 칼빈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주장해야 되구나. 그런데 이 백자와 같은 이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한 거죠. 결국에 도르토 회의라는 그 신앙 회의에 와서 이 5대 강령, 칼빈의 5대 강령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대 강령을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자를 보면 여기 아마 부록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부록. 그래서 부록 쪽에 제가 넣는다고 그랬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147페이지. 147페이지 있죠? 네. 한번 보세요. 자, 147페이지 전적 문음 혹은 전적 부패 있죠? 네, 밑에. 예, 1번. 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로 다시 읽게 시작.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죽은 상태이며 장님이며 규모이다. 그의 마음은 속이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며 절망적으로 부패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하지 않으며 악과 본성의 종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악에 대하여 선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실은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죄인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데는 영의 도움 이상을 필요한다. 그것은 성령이 죄인을 살게 하고 또 새로운 본성을 주는 증상이 필요한다. 믿음은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기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은총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며 죄가 들고 죄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거죠. 또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의인은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상태라고 그랬죠? 아말티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럼 전적 타락과 또 이렇게 타락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걸 봐야죠. 사탄은 완전히 땅에 찍힌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찍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한 타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알미니아누스,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 옥상에서 떨어져서 거의 실신 상태가 돼서 죽어간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빨리 병원에 싣고 가서 고치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조금 생명이 있다는 거지. 그 자유의지를 내가 살고자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인간이라고. 우리가 죽었던 인간이 살아나는 거지 죽을 뻔한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거의 뭐 까부러 쳤다가 살아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봐야 돼. 그 우리 영혼도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타락해서 살 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여기 얘기한 전적 타락이라. 전적 타락 의미를 알겠죠. 칼빈이 얘기하는 전적 타락은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해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인간 스스로는 살 수 있어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도 나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우스는 살 수 있다고 봤던 거죠. 인간은 죽을 뻔했던 인간이 아니라 죽었던 인간입니다. 죄로.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우리는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을 뻔했더라면 알미니우스의 말이 맞는 거죠. 살 수 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죽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담과 하와 때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을 들은 거나 똑같은 거죠. 알미니우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두면을 보더라도 인간은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영혼이 죽었어.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서 죽죠. 그렇게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게 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타락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접붙임을 다시 받아야 이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지 않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잘라진 가지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전적 타락의 의미를 여러분은 앞으로 그렇게 칼빈이 얘기한 전적 타락이라는 게 그렇게 죽을 뻔한 것이나 완전히 죽었다. 정령 죽으리라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지, 절로 사는 거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돌감나무에 묻어있던 우리가 잘려서 참감나무에 다시 붙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율적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알미니안 자율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다. 타율. 내가 사는 게 남에 의해 사는 그 남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타자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전적 타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total depravity, depravity에서 알아야 될 일은 이 죄로부터 이 오염의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오염과 무능력을 가져왔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이 오염이 되는데 이 죄, 사탄으로부터 오염된 이 죄가 어떤 오염이냐. 사실 우리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 때 옛 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오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적 타락에서는 뭐냐면 이 로마의 사형법을 통해서 얘기해요. 로마 시대에 사형을 시키는데 사형법 중에 어떤 사형이 있었냐면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빨가벗겨가지고 이 죽은 시체하고 합쳐서 이 밧줄을 꽁꽁 묶어요. 그러고서는 버려요. 그러면 이 시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썩어서 죽는다. 이게 죄의 오염을 그렇게 로마의 사형법에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전적 타락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좀 아니 로마에 그런 사형법이 있었다니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이 악랄하게 막 식민 시대 때 이렇게 사용하고 그런 거 보면요, 이 여러 가지 많아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거 total depravity라고 하지만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 그래서 인간은 내가 다시 살아날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체와 묶여서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이거 영혼을 이렇게 비유해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먹히면 전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사람이 심판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더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판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 심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자신이 사탄에게 이렇게 복속이 되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이 하는 그 지시가 옳은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적 타락이거든요. 옳은 줄 알지 사탄이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으면 내가 귀신이 하는데도 이것이 성령이 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자녀였는데 나는 사탄의 자녀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모든 자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했었다. 우리가 그걸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그가 뭐 열심히 일했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도르토회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믿지 않는 자가 구원 얻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자. 그가 옳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옳은 일은 자기가 한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냈을 뿐이죠. 외식이죠, 외식. 외식의 신앙은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의롭게 했죠, 그들이.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그것보다 의로워야 돼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건 구원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99% 지킨 사람, 선한 행동을 한 거죠.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가장 육체적으로 선한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 법을 다 지켰는데 그것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자율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타율 스스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네 글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굉장히 큰 뜻이 있죠. 로마 사형법까지도 나오고 죄의 오염이 어느 정도 오염되는 건지 스스로 내가 그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선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인해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요 절대적 타락이에요. 귀신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겁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라면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마귀짓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귀니라 그러죠. 맞아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짓을 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기분 나쁘다고 막 우도하고 여기저기 당져서 괴롭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선 또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착한 것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 이 도르토에서 그거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착한 행동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그의 주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인데, 무조건적 선택.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가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어.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예정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죠.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었나요?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 얘기했어요.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는 이 산성에는 빨개지잖아요. 빨갛게 변하고 알칼리성에서는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담을 지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물질은 없어요. 땅에 떨어진 돌 하나도. 그러면 인간이 그렇게 태어날 때 하나님이 지었을 때 어떤 동물원 구경하듯이 인간 잘 살아 낙원에서 잘 살도록 동물 애완용 보듯이 그렇게 짐승 키우듯이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한마디로 모은 천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 계획을 완수할 임무가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뜻을 반대하면 아니잖아요. 그 뜻에 뭐가 있었냐? 이미 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맞죠? 사탄의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리트머스 종의 역할을 한다면 이 사탄이 죄인가 의인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탄하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만든 인간인데 이렇게 만나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알칼리성은 파랗게 변하고 산성이 빨갛게 변할 텐데 이게 의로 변했어요? 악으로 변했어요? 인간이 악으로 변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접했던 사탄은 악이에요, 의예요? 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을 이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한 거죠. 악하다고 증거가 됐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리트마스 종이는요, 증거종이에요, 증거종. 알칼리성이 산상인데를 증거하는 종이. 우리는 죄인가 악인가를 증거하는 종이에요. 그 증거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가 뭐 선악과를, 사람도 그래. 아유, 그러면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만들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죄를 안 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선과 악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놨지. 그게 아무 관련 없으면 동산 중앙에 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뭔가 핵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죠.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리트마스 종이 따져. 근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껍데기 말고 육체는 흙으로 지은 것이 없어질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진단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죄를 진단하는 역할. 첫 아담. 둘째 아담은 죄를 해결하는 역할. 뭔지 알죠? 아니, 병을 진단했으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을 하나님이 이 사탄의 죄를, 우리를 진단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제 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니까요. 우리 썼으니까. 리트머스 종인데, 아니, 토기를 만들어서 주인이, 이 토기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아무리 예뻐도 깨버리죠, 토기장이가. 그럼 왜 나를 깨버리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흙으로 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의로 행하겠어요? 악으로 하겠어요? 의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이 죄성으로 볼 때는 우리 인격을 무시하나? 이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막 선택하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그러잖아요. 불공평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토기장인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도원에 일을 하러 오는데 어때는 아침 9시에 와요. 어때는 그 10시에도 오고 11시에도 오고 또 점심 식사 후에도 3시에도 오고 5시에도 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다 똑같이 합의의 품삯을 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덜 줄 사람 더 많이 준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받을 건 다 받았잖아요. 아침 9시에 왔든 5시 끝날 때쯤 왔든. 그럼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왜 나는 일찍 와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똑같이 주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이지 화를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인간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네, 인간은.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의 이론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간적인. 이 칼빈의 이론은 신본주, 영적이고, 예, 하나님 주신 영적.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든 이것은 겉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건 속사람에 대한 것이고, 바울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론에 의한다면, 속사람이 되니까, 이 속사람의 것은 속사람으로 받아야 되고, 겉사람은 겉사람으로 받아야지,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을 하지 않고 이걸 받으려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으로서는 이게 맞고요. 겉사람으로서는 이게 맞아요. 겉사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칼빈의 이론을 따르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조건 선택됐다는 것을 이제 알겠죠. 무조건 선택됐어요. 우리는 리트마스 종의 역할을 한 거예요.
요 리트머스 종이에 대한 요 설명은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이 어느 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학자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왜? 성경 근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이 자체는 인간의 판단대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선택되어진다. 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죠. 네, 그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무조건적이라는 의미는 뭔가? 이 무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뜻이 있잖아요. 그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우리 피조물의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은 창조주, 우리를 창조한 자의 선택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이래라 할 수 있고 저래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 백부장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말씀대로 대사이다 그러지 내가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백부장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죠. 이게 그리고 무조건 선택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막 이거 불공평하고 우리를 무시했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이 뭐 로봇인가 이러면서 막 대항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다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진짜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것 같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쵸? 이거 다 뭐 윤리적으로 좀 지금 생각할 때 비윤리적이에요. 다말도 유다 자기 시아버지한테 청년 비스름하게 20대를 따이자면, 그러나 이제 그때는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권리로 이렇게 한 건데,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말은. 왜냐면 자신은 있어야 예수의 올 길을 마련하죠. 하나님 구약시대의 그 임무는요, 자손을 많이 낳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자손 중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 우리 육체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육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 속에 다 바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반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또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은 뭐 기생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아니 이 라합이 그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정탐꾼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예수 올 길을 마련해 준 여인이죠. 근데 기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했잖아요. 이게 인간이 조건적으로 선택했나요? 아니죠. 무조건 선택했죠. 예, 왜?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 무조건 선택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인간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선택되는 거죠. 또 룻도 마찬가지로 룻도 완전히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구원 얻기 어려운데. 그러나 이방 여인이지만 이는 어떻게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하나님을 뜻을 존중하고 자기의 이 여자로서의 그 일생을 어떤 남자를 만나서 육체의 욕정으로 그 오르바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와서 결국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세를 낳죠.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벳이 이세를 낳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죠.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룻을 택한 거예요. 무조건 택했죠? 왜?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조건 택했다는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예?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 또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지. 아니 자기 남편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는데 왕이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침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게 솔로몬이잖아. 그렇죠? 그 왕 아주 훌륭한 왕을 낳잖아요. 인간적 윤리적으로 볼 때는, 조건적으로 볼 때는요, 그거 어떻게 구원 얻을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그 왕의 반열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떨어져 사는 것은 내가 인간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아니 우리 아내보다 덜 착한 사람 있었어요? 더 착한 사람 많았어요. 라합은 기생인데 기생보다 더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하나님이 뜻에 맞는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런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알았다. 더 열심히. 자, 이제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거, 무조건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제 무조건은 막 인간의 양심에 대한 무조건이 아닙니다. 양심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어요. 자, 또한 이 왜 무조건적이어야 하나? 왜 무조건적이어야 하나? 아니 하나님이 뭔데 막 무조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참 인간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네요. 왜? 욥을 보세요. 욥은 마귀에게 당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불평했어요? 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아니 취하는 것도 하나님, 버리시는 건데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내가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평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니, 이게 바로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조건도 아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알미니우스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아니, 도르토에서 150번이나 이런 회의를 하고 우리 같이 이것을 막 주고받으면서 의논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웠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그래서 1618년 도르토 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5대 강령을. 그러니까 신학을 안 하거나 또 이렇게 신앙을 내적으로 하지 않고 겉사람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나죠. 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는 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든 뭐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권세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권세 있는 거지. 내 육체가. 겉사람은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육체가 왜 그것을 토기와 같은 것들. 우리 속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면 이걸 믿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으면 이걸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할 때는 이게 맞는다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하는 게 썩어질 것이 겉사람. 속사람은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해가 가시면 참 신앙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참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잘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조건 선택이 주는 결과는 뭡니까? 무조건 선택.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도록 했다고 우리가 시인하고 나는 무조건 선택받은 자다. 또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을 물로 다 쓸어버렸죠. 버렸죠. 유기됐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8가정은 선택됐어요. 그러면 이 네피림에게는 악한 하나님이고 노아에게는 선한 하나님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무조건 선택한 결과예요. 선한 거예요. 네피림을 쓸어버린 것은 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대요. 기독교 왜 못 믿겠냐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화를 내가지고 쓸어버리고 물로다가 쓸어버린 하나님 안 믿겠대요. 이건 왜? 알미니우스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그 결과는, 우리를 선택한 결과는 사랑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때 네피림을 하나님이 물로 쓰리지 않았다면 그 육체 사람이죠. 그냥 우리 겉사람도 나중에 썩을 거죠. 맞아요? 어차피 썩을 거 그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이 죽은 영이 이 아담의 영과 연합이 돼서, 아담이 아니라 노아의 이 영과 연합이 돼서 여기도 네피림이 돼버려요. 네피림이 됐다는 것은 뭐 짐승과 같이 된 거거든요. 짐승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인류는 다 이제 파괴해요. 하나님도 참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류가 다 파괴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 된 거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이 생긴 거죠. 그럼 어차피 흙이야 뭐 이거 어디서든지 많은 건데 예수님이 이 돌들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흙 같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뭐 그 혈육 갖고 딸이 너는 아브라함이 보다 네가 앞섰다는 얘기냐 막 이러고 따지니까 이거 흙의 존재 갖고 따지잖아요, 그들이. 흙의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성계가 되고 이게 아니고 똑같은 흙인데 돌로다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겉사람의 것을 얘기한 것이 이 겉사람은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거 쓸어버렸는데, 뭐 일찍 쓸어버렸는데 감사지.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죽은 것이 귀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표는 우리 영원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할 때 영적으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한 거지 육체의 모습을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요, 예수도 볼품이 없었대요. 육체적으로는 진짜 볼품이 없었어요. 품새도 없고 모양새도 없고, 그가 백마 타고 오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노새라고 그러나? 노새? 이렇게 멍에도 한 번 매지 못한 그런 아가지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낙이 그렇죠. 낙이 타고 가잖아요. 멋있는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경이 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의미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오실 분이요 그런 뜻이지, 선택된 자로 오신 분이요 그런 뜻이지, 다윗 그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무조건 선택을 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뭐 불공평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 결과를 보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시대를 통해서 네피림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 됐어요. 우리가 짐승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유할 능력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기능을 갖겠어요? 우리는 이것은 영적인 기능이에요. 지금 이런 기능들이. 이런 걸 깨닫고 아는 것이. 짐승들은 이걸 몰라요. 네피림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연구를 할 수도 없어요. 도로토 회의가 아니라 뭐 돌회의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다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무조건 선택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고도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선택이 그냥 뭐 막 로봇처럼 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면 안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제한 속죄, 제한됐다. 리미티드 어톤먼트. 이것은요, 이 제한 속죄라는 것은 특별한 구속이다. 특별한 구속. 이 특별한 구속인데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거지, 뭐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자고 그랬잖아요. 이미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 이미 선택된 자들은 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대요. 잃어버린 양? 아니 전체의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대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건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창세전에 작정한 그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제한적이지 잃어버린 양을 온 인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됐다는 것은 제한적 구속의 특별한 여러분과 제가 참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다는 건요. 이건 이미 선택된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그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께 예정된 자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이 예정된 자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는 것은 예정된 그 제한된 인원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죠. 그때 오시면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안 찼네.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렇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실한 가져요.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도 이 제한적 속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또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 제한 속죄. 무조건 선택이에요.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요, 피 흘린 사람의 마음이에요. 피 흘리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피 흘리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이 제한적 아닌 구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다 구원은 되니까 예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피에 해당하는 이 피를 받을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을 받을 만한 자. 아니 예수를 팔아버린 자가 그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피를 흘렸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예수 피 흘렸든 말든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구원 얻을 만한 대상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어떤 고난을 겪어가면서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받을까요? 그렇게 하는데 내 사는 것은 사고 주님을 믿겠다 이렇게 사는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구원 얻을까요? 그런까지 다 구원 얻으면
믿음이라는 거 필요 없고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살려주지.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미티드 던마트, 이 제한적 구속이라는 건 특별한 구속이야. 하나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받을 만한 자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신앙은 은혜해야 돼요. 은혜로 하지 않고 내 의로 행하는 자는 그거는 이제 구원 못 얻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게 바로 5대 강령 중에 한 제한적 속죄예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지 내 의로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저는 참 너는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게 제자가 돼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안색이 변해서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구원 얻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되어 있다. 제한적. 자, 이 성경에서도 이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했죠. 거기서 무슨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들은 다 살아내라고 했죠. 거기서 아버지께서 맡겨준 자가 있대요. 나에게 맡긴 자가 있대요. 그것은 이미 제한적 그 속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주셔도 그 속죄, 그것은 이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결과는 제한적이다. 물론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자 그러면요, 만약에 제한적 속죄가 아니고 제한적 속죄가 만인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해서 피 흘렸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귀의 죄도 없어졌나? 여기서 중요한 거지. 키포인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마귀의 죄가 없어졌냐고. 마귀의 죄는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도 없어졌나? 아니요. 마귀에서 떨어져 나올 자들만 속해진 거예요. 마귀에서 떨어져 나올 자들만. 그게 이제 제한적 속죄다. 마귀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진짜 이 스승을 배반하거나 그 의를 행하려는 자들을 배반하거나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막 내치거나 이거요, 무서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요, 그런 짓 안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볼 때 불쌍해. 떨어져 나가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해. 예수님의 마음, 가룟 유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불쌍한 거.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불쌍한 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해서 구원시키나요? 아니요. 불쌍해. 모르니까. 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올 뻔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원론을 통해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제한적 속죄. 자, 이제 우리가 제한적 속죄까지 봤고요. 이제 알미니안도 거기에 대한 대항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제한적이다, 만인 속죄설이다. 그걸 보면요, 성경 말씀 그런 것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너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찮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것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예수께서 죽은 것은 사탄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속죄는 모든 자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속죄받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게 제한적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인 구원설의 모순, 만인이 다 구원 얻는 그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하고 틀린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구원 얻은 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죄인도 다 만인 제사장 아닙니다. 아니, 죄인이라는 건 내 영혼이 살지 못한 거죠. 구원 얻지 못했죠. 아니, 죽은 영혼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도 구원 얻은 자들을 통해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서를 또 만인 제사장과 관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뜻입니다. 만인 구원설과. 그러니까 만인 그 제한적으로 구원 얻었지만 그 제한적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다 만인의 제사장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제사장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죄도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제사장이 되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 이제 불가항력적 은총, 그렇죠? irresistible grace. 은총에 대해서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이제 어떤 아까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에 의해서 제한됐다. 그 피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제한적이다.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이라면,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것은 반항할 수 없는데 무엇에 이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항할 수 없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방해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알미니우스로 얘기하면 겉사람으로 볼 때는 만약에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아니,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 해방은 죄사함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방할 수 있네. 근데 이 칼빈은 불가항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건 무슨 의미냐면, 성령 자체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건 내적인 면이죠. 내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해방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절대 해방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해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님 해방할 수 없다면, 자,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죠. 사탄은 그럼 불가항력이잖아요. 아니, 사탄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해방을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그 의미예요. 불가항력이라서 irresistible grace. 더군다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가면 어두움이 빛을 막나요? 아니죠. 빛이 어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이에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왜 육체적으로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오대강령은 신앙적이요, 이 내적이요, 영적인 문제들을 속 사람의 것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렇게 속 사람으로 했어야지 겉사람을 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이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이제 정통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정통신학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인간적으로 스틀리면 하고, 안 스틀리면 또 맞으면 하고, 이런 게 인간이 내 고집대로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겉사람은. 이게 진짜 신앙이 정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으라면 죽겠나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다 이 영적인 내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불가항력적 반항할 수 없는 힘이다. 그러면 반항할 수 없다면 그 힘은 무슨 힘이길래 반항할 수 없을까? 은혜의 힘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힘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힘 앞에서 누가 반항할 수 없죠? 아니, 죄를 없애주는데, 반항하는 게 죄잖아요. 그 반항하는 죄 자체를 없애주는데,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탄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은혜를 가지면.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공로는 이미 사탄의 그 뱀의 이빨을 빼버린 격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뱀의 이빨, 독사의 이빨을 뺐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라. 뭐 두려울 게 없죠, 이제. 쫓아내면 되죠. 밟으면 되죠. 같이 예수님 밟은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은혜의 힘이라고. 은혜의 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죠.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대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저항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렇죠? 이렇게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이게 불가항력이죠. 우리가 뭐 날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했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불가항력이에요. 감사하죠. 자,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고 성령으로 인치면요. 이게 이제 완전 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는 완전 성화됐다. 완전 성화. 완전 성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도장을 찍으면 이제 찍는 그때까지가 힘든 거지, 찍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사람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찍혔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쳤다는 거. 그것이 완전 성화예요. 예수님이 뭐 더 계속적으로 더 성화되나요? 의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 겉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의로워서.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다. 인간의 의로는 아무도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의로운 게 아니에요. 겉사람. 주 안에 예수가 내 영을 연합해서 내 영을 깨끗게 하시고 들어오셨으니까 그 주님이니까 의로워. 그래서 내가 뭐 일을 해야 할 때 내 이름으로 행해야 되나 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했다면 내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하는 건 겉사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성화라고 해야 돼요. 겉사람스.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완전 성화, 이것은 이제 계속적 성화예요.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구원하는 것이. 이건 이제 계속적 성화. 계속적 성화라는 것은
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 근데 알미니아는 다 겉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얻었다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까지 받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가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은 우리 내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여기서 서서히 떠나기. 믿는데 내 육체가 그것을 따르질 않아. 싫어져. 그러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것만 없어도 그냥 유지가 되는데 미혹의 영과 귀신이 자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정욕으로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서서히 떨어진다. 이건 이제 계속적 타락이에요. 구원 얻었어도 계속적 타락할 수 있다. 겉사람은 계속 타락할 수 있다. 그것처럼 또 겉사람이 계속 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속 성화돼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계속 성화되고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타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성화된 거예요. 속사람. 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견인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완전 성화한 사람은 속이 완전 성화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전 성화. 끊어지지 않는 건 이제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알비니우스의 이론과 칼빈의 이론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고, 여러분 이제 어디를 보냐면 결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우리 책의 제일 처음에 결론 홈페이지니까 한번 봅시다. 사실 이 구원론에 있어서 이 칼빈의 이론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깨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신학대학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갱론을 벌여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리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넘길 수가 있었어요. 하고, 자, 이제 141페이지 보면 마지막 이제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 한 달러씩 우리 저기 선생님이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10줄 정도.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관한 성경적 내용들을 연구함으로써 영혼 구원을 위한 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원적 의미와 그 기초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국 죄는 의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혹은 벗어난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죄의 형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단의 반역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류의 불순종의 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단적인 죄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서 어떤 형태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하며, 불순종의 죄는 육체를 지닌 정욕에 의한 미혹을 인하여 지은 죄이므로 육신을 가진 동안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죄의 사실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이는 아무도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죄사하는 권세가 없다면 아무도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1장, 2장 쪽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죄는 사단적인 죄가 있고 불순종의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 하마티아, 그래서 멀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이런 죄에서부터 이렇게 죄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서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박 목사님 책 없었나요? 저기, 네.
성경에서는 제사하는 권세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에 있다. 곧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는 셋이나 물과 피와 성령이며 이는 합하여 하나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곧 구원은 사랑의 말씀의 권세로 가능하며 또 은혜의 십자가 보혈로 권리로 가능하고 진리의 성령의 중생력으로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듯 구원 얻는 자를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된 곧 인쳐진 내주인재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은 이 죄에서의 구원인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권세가 그러면 무엇이냐? 결국 그 죄를 할 구원의 주인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셋의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에 그 이르게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또 권리, 진리의 성령을 가진 중생력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류부터 또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의 오신 길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가 온 길은 사망 권세자인 사탄의 계계에 의한 위태로운 사망의 길에서 성령의 이끌림과 도움에 의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길이었으며 그의 지상 사역은 온전한 전인적 구원 사역이었다. 이러한 구원 사역의 구체적인 내적 사역의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소정이 나타난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 기준의 세 기둥을 설명한다. 곧 예정된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관계이다. 특별히 이러한 구원의 소정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소명 중 회개와 믿음, 회심, 칭의, 양자, 변의 성화, 영화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예수의 오신 길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 오신 길 보니까 사탄이 그 구원을 못하도록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계속 방해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연구해봤죠. 네. 그다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망 것의 사탄의 계기에 의한 그런 길에서 성령의 이끌린 도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인적 육체적 것과 또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모든 면을 구원하는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 사역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의 서정, 그 순서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편 구원에 대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에서도 철저하게 구속사적 증거를 표현한다. 특히 구약 성경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표들을 기록하였고 또 신약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실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전자, 이 구약의 메시아에 의한 구원 예표 기사 내용을 나열하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노아 방주 사건 이해하죠? 그래서 구원의 예표입니다. 또 모세 출애굽 사건의 구원 예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사건의 구원 예표. 이제 노아 방주는 말씀에 대한 것이었고 모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었고 그 구원에 대한 것, 여호와 가나안 정복은 성령에 의한 구원 사역의 예표였고 사사 활동에 의한 구원 예표. 이것은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도 절대 주권으로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고 있다는
그런 구원 예표, 특히 룻기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로서의 구원 예표는 이 교회에 해당하는 구원 예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의 구원 예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역사서에 나타난 승리자로서의 구원 예표, 이 역사서는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권 제자로서의 구원 예표다. 그래서 선지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던 것처럼, 또 선지서에 나타난 천국의 임재적 구원 예표.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쓴 천국과 같은 거죠. 천국의 의미를 통치권이라는 의미를 볼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천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천국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됐고, 천국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재됐고, 또 이제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표를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한편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산상수훈의 핵심인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또 공부했죠.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변화적 삶의 모본이 된다. 제자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분부한 주님의 가르침을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명령으로 받았다. 결국 누구나 주기도문의 가르침처럼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력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기도적 삶의 목표와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함을 계시한다. 여기서 그 아버지의 뜻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것을 당신 청원의 삶이라고 한다. 그 외에는 구원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마귀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과 또 악에서 구원받는 삶이 필요하고, 결국 악한 세상에서 구원 유지를 위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청원의 삶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신 청원 3개, 우리 청원 4개로 우리 나눠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로 구원 지도자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죠.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야만 가능하다.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하나 하나님의 죄사하는 권세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일치된 삶의 목표인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로서의 증거적 삶을 보존해야 하고, 또 보존시키기 위한 전인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구원 지도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만 유효하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지도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 넉넉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 지도론을 이제 10강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6시간 안 남았는데, 이제 계시록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이제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또 이렇게 느끼며 찬양하며 영광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이제 성서적 구원 지도론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하고 또 느꼈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의 많은 영혼을 지도하고 또 살려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